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23주 선교사 복지 주일로 지키며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시간인데, 오늘은 276장 1절을 다 같이 부르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다 같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또 욕심과 정욕으로 살고 또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총, 이 감격으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소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훈 장로님께서 나와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이 한 해 동안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성령 강림 후 제23주 선교사 복귀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함으로써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이하고 신비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을 배양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믿음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국가적 재난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혼란 가운데 아우성치는 신음을 토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 코로나19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 복귀주의를 맞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척이나 힘들고 위험한 환경을 극복하며 세계 열방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의 현장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시며 생활의 안전과 노후 대책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국내외 모든 사역자와 돕는 손길의 가정마다 물된 농산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행함으로 인해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많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실현하고 하자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시련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이웃을 위한 교회가 되어 구제와 선교에 힘쓰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세월은 유수와 같아 벌써 2020년을 결산하고 2020년 계획을 수립하는 1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 교회가 기도의 함대를 띄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비전을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일 실시하는 2020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등 각종 악조건을 이기고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함으로써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어 승승장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운영하며 목회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만사 형통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구한 하늘의 영적 에너지를 권능의 말씀으로 주실 때 저희의 갈급한 심령이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고 미처 입술로 구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있기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걸으며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쓰러진 자, 또 깨진 자, 조각난 자,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자성어 가운데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넉사자, 얼굴면, 난면자, 초나라 초자, 또 노래가자. 그래서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런 뜻이지요. 즉 적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이제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인생을 살다가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완전히 다 막힌 상태, 정말 캄캄한 인생,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진퇴양난, 설상가상, 이러한 용어가 내 인생에 해당되는 그런 때도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사면초가, 진퇴양난, 또 설상가상, 그러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무거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법정으로 간다고 그러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전 세계의 최강국이 미국인데 거기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고 또 세상의 힘을 다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어떤 권력 앞에서, 이권 앞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실존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폼 잡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하지만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귀한 두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성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을 때, 즉 분열 왕국이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의 때에 있었던 이야기죠. 특별히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시돈과 두루 사이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사렙다이죠. 사렙다. 사르밧, 사렙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게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과부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저녁에 기근이 들면서 다 먹고 살기 어려운 그때에 그 한 과부의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를 먹고 나면 더 이상 식량이 없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리고 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비유로 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의와 연결되면 살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의와 연결되면 살 길이 있다. 여기서 의는 바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죠. 즉 의와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살 길이 열려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의와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 길이 열려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복과 화의 주권자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복과 화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을 누가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복을 누가 주는지, 화를 또 누가 역사하는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제7대 아합 왕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북이 분열됐을 때에 북쪽에는 19왕이 통치하였고 남쪽은 바로 20왕이 통치했죠. 그 중에 북쪽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성경에 아주 악한 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합 왕은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성경이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바로 이방 여자죠.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 이방 여자를 말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했어요. 이방 여자와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을 신명기 7장 4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이방 여자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방 여자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방 여자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가 섬기던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을 유혹해서 점점점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 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전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일부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참 공감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일생을 참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들어온 그 사람, 그 남편, 아내 때문에 정말 인생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죠. 결혼해서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내 가정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가 가졌던 과거가 들어오는 것이요, 현재가 들어오는 것이요, 앞으로의 미래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성품,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 또 상처, 습관, 이 모든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이방 여자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성도들을 보면은 이처럼 인생에 어떤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영적인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어요. 아합 왕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인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절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게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알 신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바알 신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하나의 주신이죠. 해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다. 그래서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 바알 신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햇빛이 잘 내려지고 그리고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 원주민에게 이 바알 신을 소개받고 혹한 거예요. 바알 신을 또 섬기죠. 엘리야가 한 번은 그랬죠. 너희가 바알 신과 여호와 신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서 한 여자가 들어오니까 이런 또 신들이 또 아세라 신도 들어오는 거죠.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을 바라보니까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이방신을 자꾸 섬겨가고 있고 영적인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이곳저곳에 이방 산당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신이 해와 비를 주관하시는 신이다, 주권자다, 복과 화를 주는 주권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서, 그래? 바알신이 너희들의 주권자야? 바알신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게 아니야. 정말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은 바알신이 아니고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된 것이 기근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복과 화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근이라는 비를 멈추게 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당시에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의 농작물이
없어지고 국민들은 굶어 죽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과 화의 주권자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다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안다면 한 인생은 반듯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나오잖아요.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복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과 복 죽음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 안 내린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 너는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리고 이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게 돼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잖아요. 숨어 지내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살 길을 주세요. 먹여 살리는데 열왕기상 17장 6절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주어서 엘리야는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찌 인간이 그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인간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의 희망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뭔가 계산하고 뭔가 판단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해서 먹고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제 시냇물이 마르게 되니까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는 그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 사렙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길을 가서 그 성에 들어갈 때에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마침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여보시오, 나에게 좀 물 좀 하나 좀 마실 수 있도록 갖다 주시오. 하면서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부릅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시오. 글쎄요. 그 나무를 줍던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가지러 가다가 떡 한 조각만 가져오라는 이 말을 듣고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말입니다. 제 형편과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알겠죠? 이 여인의 형편이. 왜 나뭇가지를 주워요? 이제 이거 가지고 화덕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나머지 마지막 양식에 마지막 양식 통에 가루 조금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요걸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화덕에다 딱 해서 이게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자기가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는 거죠.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떡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 아이고 딱하군요. 어떻게 하면 좋아? 딱하네요. 그래요. 관두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17장 3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떡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갖다 주시오. 그 뒤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만드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리고 이 여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정말 가서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들과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려고 통에 손을 넣어봤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통에 손을 쭉 넣어보니까 잡히는 거예요. 또 분명히 없었는데 또 잡혀요. 그걸 가지고 병에 기름 똑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따라 보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래서 떡을 구워서 먹고 또 때가 되면 또 손을 넣어보니까 또 잡히는 거예요. 병에 따라 보니까 기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 날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종이 다가왔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하나님과 연결된 거죠. 여러분들 이 과부가 만일에 이 종을 못 만났고 하나님의 종을 못 만났고 하나님과 연결 안 됐다면 정말 그의 말대로 마지막 한 끼 먹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세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위가 열려지고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살 길이 열려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하나님 제일주의자에게, 우선주의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다시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과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 먼저 이렇게 해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하라.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요. 여러분, 자식 키워본 부모는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도 나는 못 먹어도 자식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나는 못 입어도 자식 좋은 옷 입히고 싶은 게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 친구들하고 놀 때에 친구들은 명품 운동화를 신었다면은 그거 사신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해줄 수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으로 양식이 그거 하나 있는 거 자식 입에 넣어주고 그거 싶은데 그걸 가지고 오라고 이 선지자가 말하는데, 이 자식 얼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먼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여인은 순종했어요. 먼저 이게 중요한 게 먼저 나중 선후관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다시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먼저야.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즉 했으니까 위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러니,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또 24절이 있겠지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기울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돈을 따라가는 인생인데, 그 얘기 해놓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인간들이 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입에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먹고 봐야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 창고에 모아들이던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더 레베카 바라보라. 솔로몬의 영광 이만도 못하다. 길쌈도 아는데 저 영광 보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나 어쩌물며 너희가 거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하면 의와 연결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의가 열려져야 돼. 사방이 다 막혀도 의만 열려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좋은 복들을 주셔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나한테 많이 오는 게 그것만 복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복 중에 복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가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둘째 아들이 금년도에 10월 9일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 미국 유학 가서 변호사가 됐는데 그 이범 집사인데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장례식 때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드린 10가지의 감사 기도가 있어요. 10가지 감사 제목을 조건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한번 둘째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는 그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에서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이 목사님이 세상에 어떤 받은 복보다도 이 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큰 교회를 이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복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를 발견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 서두의 말씀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위가 열려지고 하나님과 연결만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귀한 것, 믿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 감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진퇴양난, 설상가상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위가 열리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복이 내 인생에 들어옴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7장 부르며 봉헌합니다. 들어오실 때 봉헌하셨죠? 집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이 시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한 피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저들 믿음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릴 때에 저희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시베일과 선교 예물, 또 주일 예물, 감사 예물, 가경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꽃을 봉헌하는 이하성 성도 또 이예성 학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성이가 건강하게 군 복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성이 또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꽃꽂이 사역을 하는 귀한 권사님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이 예물이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 새 가족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매화 집사님, 네, 일어나 주시죠. 우리 조순옥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중에 어려운 시기지만 또 하나님 뜻이 계셔서 서매화 집사님을 장원교회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인생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위가, 즉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이것으로 인도한 우리 조순옥 집사님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씩 오시고요. 2부 예배 때도 한 분이 등록하기로 했어요. 이제 지금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니까 여러분들 벌써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1부 예배가 나오니까 2부 예배에 누가 나오시는지 모르죠. 못 만나서.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대하십시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 인원이라 좀 완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지역별로 1, 2부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 1부 또는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예.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1부 예배는 교사, 또 사역자,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나오시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사정이 없으면 2부 예배에 나오셔서 그동안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부터는 지역별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를 공사 때문에 좀 지난주에는 못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조절을 했어요. 공사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밤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오늘 밤 예배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오늘은 교회 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꼭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서 그걸 받으시고 간지에 여러분들 교적에 대해서 또 직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교단에서 정한 법이 어떤지를 실어 들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밤에도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는 금주에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사하다 보면 다 여기 또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또 방송도 다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데 주보에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지하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못하고 지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부 주간 화요일 목요일에 있고요. 속회 선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염 수칙을 지켜가면서 재개를 하셔도 됩니다. 1단계 지침을 보면 금지가 아니에요. 이제 소모임 금지가 아닙니다. 제한, 그러니까 권고를 하는데 우리가 잘 지켜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일 점심 식사를 그동안 못했죠. 그런데 한번 22일 다음 주에는 이제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앞으로 2주 후에는 한번 재개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좀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또 식당에 이 칸막이를 다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킨다면 가능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재개되면서는 오후 예배로 전환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후 예배를 못 모였는데 만약 식사가 재개될 수 있다면은 오후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보다는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잘 또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겁니다. 기획위원회 오늘 밤 예배 후에 있겠고요. 교회 음향 영상 조명 공사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면은 많이 바뀔 거예요. 앞에 화면도 LED로 가운데로 올 것이고요. 음향 시설이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오시고 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면은 같이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다음 주에 있고요. 여러분 추수감사 예물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기쁨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각 선교의 찬양제는 코로나 확산 관계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갖지 않고 그 의미를 담아서 각 여선교 회장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밤 예배 때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 동영상 한번 쭉 보여드릴 거예요. 저 선교에 이렇게 했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쭉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김장 11월 20일, 21일에 있다는 것,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 매일 새벽부도 마다 있다는 것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식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장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호박이라든지 무, 배추 뭐 그런 것들 있죠. 과일 있으면은 미리 좀 교회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장식부에서 자 이렇게 추수감사 장식을 할 겁니다. 아셨죠? 예.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도 좀 천천히 이렇게 잘 나가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한 손으로 만져주시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없지만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분, 자택에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번 주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깁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곡 635장을 찬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비록 사면이 막혔을지라도 의가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